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서 아이성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에발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했던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미리 말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또 28장 거기에 걸쳐서 있는데요. 그 중에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 저주의 내용들을 선포하라 하셨던 것이었죠. 백성들을 그렇게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나눠 서게 하고 그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 때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율법의 말씀에 화답하는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담긴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광야로 이끌고 나오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고 그들을 똑똑히 보았던 모세의 가슴 속에 항상 백성들을 향한 걱정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텐데,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것이었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주 바뀌거든요. 가축을 먹이고 또 농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아무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걸려서 가축들이 죽을 수가 있고 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직면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하게 돌아서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보아주고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우상을 섬기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위기를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간사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광야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서 터를 잡고 살면서 집도 근사하게 짓고 또 곡식도 심고 나무들도 과실수들도 잘 심었겠죠. 막 포도원이 여기에 있고 대추가 여기 있고 막 그런 밭, 산, 과수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야, 우리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우리가 섬기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런 좋은 복들,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지 않겠는가? 그들이 섬기던 신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면 그들의 신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를 펴고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서약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하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해라, 어디든지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다면 요단강 건너면서 바로 했겠죠. 그러나 모세가 장소까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사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길갈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점령했죠. 아이를 점령하면서 이 베델까지도 다 같이 점령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 이제 쭉 올라가서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있어요. 위쪽에 에발산, 아래쪽에 그리심산,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에발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리심산이 이렇게 조금 더 평평하게 마치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평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그렇게 언약을 갱신해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 30절,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는 곳까지 갔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었죠, 그죠? 뒷동산 같은 그런 나지막한 산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 나누어서 반은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고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딱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좀 전에 보았던 그 사이에 있는 땅, 평지, 거기는 어디예요? 좀 전에 영어로 써져 있는 글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이 지나가서 그 사이가 어느 마을이에요? 세겜이지요. 여기가 세겜이라고 적혀 있어요. 세겜이에요. 저 평평한 살기 좋은 땅, 거기가 세겜이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쭉 더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에 머물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머문 곳, 거기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에 머물러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곳, 거기가 바로 세겜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한 세월이 500여 년 정도 쭉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이제 받아 가지게 되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늘 함께하여 주셨죠. 아브라함의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애굽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광야 가운데 있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을 마침내 이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 말씀을 또 보면은요,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0계명을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그 시간 그러한 장소에서 쓸 수 있었던, 돌에 새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돌에 새겨서 영원히 보존할 만큼 귀한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한자 한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귀중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 산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33절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양쪽에 나눠 서 있는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했더니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고, 또 저주의 말씀을 읽었더니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그리심산에서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에 아멘 했으니까 그리심산은 좋은 산이고, 또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랬으니까 저주가 선포된 장소였으니까 그 에발산은 나쁜 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두 쪽을 놔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 그것이 좋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을 깨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경고하셨던 그 길로 가면 정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막 엉망이 되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정말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오니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6지파씩 2개로 나누어지고 이 산 저 산 나누어진 산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이 서약하고 그들이 아멘했던 것은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저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돌에 새기고 또 율법 책에 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성도들이지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려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죠. 1년에 주일만 쳐도 52번이지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작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연약해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52번이라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그 촘촘한 은혜의 구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52번의 주일 예배, 또 그 이후에 또 많은 여러 기도회들, 하나님을 만나는 나날의 그 자리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도록, 죄 묻은 것이 있으면 닦아내도록 씻어주시고, 잘못했던 것, 구부러진 것 있으면 바로 펴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나날이 주님 앞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에 이사를 해서 새롭게 살아간다, 또는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아니면 어떤 잡을 얻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아니면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들이죠. 이 시간 우리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이 이후의 삶이 잘 펴져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잘 되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 순간들 뿐입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시간들, 우리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버릴 만한 것이 있던가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순간에 이런 시간들은 없어도 돼 하고 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는가요?
다 소중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가서 그 산에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후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들이 정말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말해 주어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걸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에발산, 그리심산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산을 오를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올라가 봐라. 그러면 어떻게 다리에 그렇게 좋다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넓은 데 자리를 잡고서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를 거야. 올라갈 때 김밥도 좀 챙겨가렴. 그리고 양쪽 산에 다 올라가 가지고 다 거기서 동시에 야호 하고 불러봐라 하면서 막 동시에 다 그러면 막 그 장엄한 소리에 막 가슴이 탁 터지지 않겠느냐. 모세가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얘기,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인생 살아갈 때 뭐든지 얽매여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가운데 편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이 짧은 인생 후회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인생 뭐 별거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오르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서 거기까지 갔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나날들이 다 전쟁이죠.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움 주시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 따라갈 때 때론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맹수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서 쭉 걷다 보면 그 끝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